인생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세대 교체와 계승이라는 숙명적인 과제를 던져줍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후배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후배가 이어서 선배의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와 문명이 계속 선배와 후배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사회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을 갖춰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후임자를 잘 세워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윤 창출을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의 목사와 장로, 집사, 직분자를 잘 세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이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집단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대 교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기업이 카리스마적 창업자가 은퇴한 뒤에 몰락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후임 목사가 들어온 이유로 교회가 아주 힘들어지는 일이 종종 들려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인데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와 기업에서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부모가 감당해 오던 이 믿음의 사명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또 후임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성공적인 세대 교체의 사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스승의 부재에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스승은 담대하게 남은 일을 제자에게 맡겨두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자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담하게 해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세대 교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음 세대는 윗세대를 본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엘리사의 자발적인 신앙을 일으킵니다. 엘리야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로 올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즉시 한 일은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1절로 6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감당한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패역한 왕과 백성에게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지학교를 세워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다른 선지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기 장소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장소들에 갈 때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들이 선지 학교가 있던 장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것들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선지 학교들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일을 점검하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엘리사를 동참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 장소들의 특징은 이곳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이 마치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차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이후로 이 길갈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차리고 가나안 정복을 행하면서 일종의 그 전쟁 기지로 사용한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군대가 정복한 도시였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여리고 성 이후에 두 번째로 정복했던 아이 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엘리야가 이 마지막으로 엘리사와 함께 돌아본 이 장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곳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행해졌던 그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베델에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 금송아지와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후에 아합 왕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각종 우상들의 신상과 신당을 이곳에 함께 차려서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상숭배의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곳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재건하면 그 자녀들이 전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그 멸망의 그 승리의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능력으로 성취하신 곳이다 하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그곳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폐허로 남겨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말미를 보면 아합 왕 당시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곳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의 저주가 임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건너편 요단강 너머와 서로 교류를 하는 그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이방 도시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모리와 같은 이런 지역들과 교류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교역을 하면서 이 이방의 우상 숭배도 이 지역에서 아주 성행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지역,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풍성하게 드러난 지역.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지역들에 선지 학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상들에게 사로잡힌 왕과 백성들,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고 그 예전의 언약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 세워진 위치가 아주 잘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답사의 여정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 눈에 띕니다. 지역들을 방문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난 다음 장소로 이동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때마다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의 그 청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말은 이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 엘리사가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습니다. 계속 따라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힘든 상황, 아주 고난의 상황, 죽음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이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발적으로 스승의 길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후계자의 선출이 아주 절박한 시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결코 그의 제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요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 교묘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현장, 그 과거의 언약의 복이 넘쳤던 곳, 반면에 지금은 그 우상숭배로 타락했던 곳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 후임자 스스로가 깨닫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곳에 머무르라. 이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고난의 길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심정으로 스스로가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후배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뒤를 따를 후계자들을 세울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합시다. 기성세대 눈으로 봤을 때는 후배들이 당연히 부족해 보이고 좀 어딘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후계자들을 질책하거나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해서 유혹하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결코 성공적으로 후계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자기가 직접 이루어 나가신다. 후계의 사역이 결코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역이 결코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들어 쓰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당해야 하는 직무의 그 현실과 필요성,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알려줍시다. 다음 세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도록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날은 믿는 자가 드물고 헌신하는 자는 더더욱 드문 시절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를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공적인 세대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까지 엘리야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엘리사의 자발적인 신앙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도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폭정 아래에서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아주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으며 당대의 왕들조차 두려워하며 존경했던 아주 그 민족을 대표하는 영향력이 컸던 선지자였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펼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란하게 드러냈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선지자였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던 것, 그 가뭄을 물리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한 것,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린 것이 모두 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는 이 큰 영향력 있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뒤를 잇는 것은 어떤 후임이라도 부담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갑절의 성령을 구한 것은 스승 엘리야의 2배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2배, 엘리야의 다른 여러 선지자들, 제자들보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형제가 3명이 있으면 땅을 4등분해서 2몫을 큰 아들이 받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하나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선지 생도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 어떤 그 대표자의 권위를 부여해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답합니다. 10절에서 생략된 주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너가 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이어서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외투를 주어서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치니까 그 강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머물렀다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사를 자신들의 선지자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와 다른 나머지 선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엘리사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거리상의 차이가 있을 뿐 지켜본 것은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그 바로 아래에서 보았고 다른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디서 이 차이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5절에서 여리고의 제자들은 이미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을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들려서 올려지는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후로 50명의 사람들을 풀어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엘리야의 시체를 곳곳에서 찾았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승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했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 10절에서 예언된 스승의 승천을 보게 만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선임의 뒤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의 무게가 막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이룰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을 연상시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힘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아직도 그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 비로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예수 제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늘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담대해져서 힘있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파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핍박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온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세대교체에 관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후임을 양성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임을 계승했습니다. 이 세대교체의 사역이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동일한 세대교체,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교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대교체의 사역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뒤를 이어나갈 후임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후임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부족하지만 선임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세대 교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